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광화문 집회를 앞두고 또 이 나라 이민족의 여러 가지 이 형편들을 앞두고 목사들마저도 하나 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들은 제 나름대로 성도들도 정말 똘똘 뭉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기가 차서 오늘 한번 세상을 바라보는 법, 이 인생관, 흔히 인생관, 세계관, 뭐 성경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인생관이 변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관의 변화, 그것만이 광화문 운동의 결실을 이룰 수가 있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 2025년 2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근본을 바로 해야 돼요. 원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이 정동수 목사님 사랑침례교회, 또 그보다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리고 또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다 유명한 분들인데 정동수 목사님께서 이찬수 목사가 신령복을 간첩으로 유명한 거, 신령복을 존경한다는 그런 설교를 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편을 든다라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 세상의 모든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되어 있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죠. 지금 뭐 기독교 운동도 광화문하고 뭐 그다음에 세이브 코리아하고 나누어져 있는 이런 모습,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니까 정말 우리는 근본이, 기본이 바로 되어야 된다. 원리가 바로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의 원리는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을 바로 깨달으면 답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뿐입니다. 어째서 두 개, 세 개가 됩니까? 그러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진리, 그거는 두 개, 세 개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뿐입니다. 유일한, 유니크, 영어로의 유니크, 그죠? 유니크한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보는 이 관점, 인생관, 관점이 어떤 게 있느냐? 헬라적 관점이거든요. 헬라적 사고방식. 헬라적 사고방식은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럼 히브리적 사고는 또 뭐냐? 히브리적 사고는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히브리적 사고죠. 그죠? 히브리적 사고인데 세상 사람들이 발견한, 세상 사람들이 깨달은 무엇은 일부는 옳고 일부는 틀리지 완전 무결, 100% 옳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100% 옳은 것은 뭐라고요?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이 인생관이 바로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안 돼요. 목사들도 안 되고 장로들도 안 되고 집사들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모임에는 똑똑한데 참 말은 많은데 원리를, 중심을 잃어버리고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부 너는 옳고 나는 어떻고, 나는 옳고 너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성경적 사고방식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 사고방식이 나오는데 이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틀림없고 유일무이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광화문 집회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세이브 코리아의 모임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이 세상 뭐 좀 똑똑하다고 뭐 깨나 낀다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걸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보고 지금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럴까?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뭡니까? 헬라적인 사고, 히브리적 사고도 있지만은 이것은 인간이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는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에 답이 나오면은 두 개, 세 개가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름과 틀림을 얘기한 적이 있죠. 다르다. 다른 것하고 틀린 것하고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뭡니까? 성경 66권대로 안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은 성경 66권대로 하는데 성경적인 범위 안에서 달란트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죠. 말씀에 치중하는 목사가 있고 찬양에 뭐 치중하고 뭐 여러 종류가 나오죠. 12제자도 그렇죠. 이걸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무조건 내 생각하고 다르면은 틀렸어. 참 어째 우리 이렇습니까? 정말 좀 성경을 알아도 바로 합시다. 정말 바로 좀 합시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 보고 다름과 틀림 이런 성경적인 신앙관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요 두 가지만 알아도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여기에는 뭡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주었다 그랬죠. 그죠? 주인이 지금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이분 어떻다고요? 이분의 말씀은 계획은 뜻은 1.1획도 변함없이 영원히 진리 중에 진리고 옳고 바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뜻에 우리 모든 것을 맞춰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총회장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름이 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장자리를 차지할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주인이 우리에게 준 달란트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밑에서 일하는 나 우리 목사를 뭐라 그러죠? 주의 종이라고 그러죠. 주의 종. 이 종은 원의안을 둘러서 이 말입니다. 둘러서. 둘러서는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좀 옛날에 좀 잘 살고 떵떵거리는 집안에는 종이 200명, 300명 막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럼 종 중에서도 서열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종이 100명이면은 100명 중에서도 서열이 있어가지고 제일 마지막 종, 제일 꼴찌 종, 이 마지막 종이 둘러서예요. 둘러서 좀 알고나 좀 합시다. 우리 정말 참 돌아가는 꼴을 보면 너무너무 기가 차서 물론 종말이 될수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참 너무너무 기가 차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주인이 알아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죠.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그 말은 맡은 사명을 바로 시행을 했다 이 말이야. 바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혹시 손해보 못할까 하고 겁이 나서 땅에 묻어버렸죠.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는 얼마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도 안 남겼어. 이 얘기는 뭡니까? 100%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00% 마세요. 너무 무리해가 교회당 지으려고 하다가 중풍에 걸려가 쓰러지고 또 빚에 얽매여 가지고 이 이단한테 팔아먹고 그 짓 좀 하지 마세요. 자기가 알아서 주님 말씀 안에서 100%만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총회장 시킬 사람 시킵니다. 교회당 크게 지을 사람은 짓게 합니다. 저처럼 못난 사람은 크게 못하도록 그냥 막아버립니다.
주인이 알아서 하는데 뭘 뭐 불평이 둘러서 마지막 종이 지가 옳으니 그러지 이러니 저러지 뭐 어쩌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큰 교회 목사가 개척교회 목사보고 능력도 없는 놈 뭐 어쩌고 비꼴 수 있습니까? 무시할 수 있습니까? 개척교회 목사가 큰 교회 목사보고 아이고 교회 등이나 지었다고 뭐 어쩌고 비꼬고 입이나 비축거리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나는 100%만 하면 된다니까. 100%만. 여러분들은 100% 하고 있습니까? 100%도 못하면서 앉아서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100%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으면 100% 했는데 이거는 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요는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나중에 이제 무익한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나하고 같이 내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자. 똑같이 5달란트 받아가 5달란트, 2달란트가 2달란트 받아서 똑같은 칭찬입니다. 그러다 1달란트 받아가 야부일다라고 묶어버린 이 인간 보고 뭐라 그러는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로 내쫓아라. 거기에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면서 얼마나 억울하든지 하나님 뜻을 못 깨달은 게 얼마나 오래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울고 있을 거다. 슬피 울 거다 이 말이에요. 언제? 재림하셨을 때, 주님 재림이신 말할 때. 그리고 계시록 24장에는 보면 이 천국 예배죠. 천국 4장 5장 천국 예배죠. 거기에 보면은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은 금별유관을 쓰고 24장로들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거든요. 대표를 상징적으로 얘기하거든요. 24장로들이 금별유관을 받아 썼어요. 주님으로부터. 금별유관 열심히 이 세상에서 주의를 해가지고 금별유관을 받아 썼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도 최고의 목표가 그거죠. 주님 앞에 설 때 금별유관 받아 쓰는 것. 그런데 주님하고 예배를 보니까 금별유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았던 금별유관까지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 전부 금별유관을 받아 쓴 24장로들이 계시록 4장 10절에서 뭐라 합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던지며 가라더니 개역 성경은 던진다 이런데 이건 이제 여러 번 얘기합니다. 면류관 이 발로신 이 말입니다. 발로의 미래형이에요. 이거는 발로 이 말은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정성을 내서 가장 높은 분에게 갖다 드리는 것 이걸 발로신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인 줄 알았던 금별유관을 받아 썼는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전부 발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장자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서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총회장 자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광화문에서 내가 장하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전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뭡니까? 아무 차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보면 누가 장이고 누가 잘나고 누가 똑똑하고 그런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주님 주신 달란트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문제지 밀주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장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광훈 목사 그 다음에 손현범 목사 좀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하나 안 되는 게 뭡니까? 저는 먼저도 그래서 장자리 때문에 나는 이때 뭡니까? 요런 뭐 장자리가 좋아. 교회 당회장 자리가 큰 교회 당회장 자리가 너무너무 좋아.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데 내가 괜히 광화문 나가 어떡하다가 잘못되면 감옥 못 때문에 갈 건데 그러니까 핑계만 대고 기도만 하면 되지. 이따위 소리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까?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 이 유튜브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언제든지 항의하세요.
단 조건은 내 생각에 너는 틀렸다. 그건 나는 아예 쳐다다 봅니다. 성경적으로 유면 목사 너 하는 유튜브 내용이 이렇게 틀리더라 하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저에게 지적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검토해보고 내가 생각 잘못했구나. 두말 하라고 무릎 꿇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이런데 너는 어쩌고 그런 얘기를 저는 아예 그만 무시해버려요. 가짜라서 쳐다도 안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달란 틀을 알고 천국에 가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안다면은 장자리 하면은 내 이름이 나면은 그런 데만 초점을 맞추고 이 나라 이 민족은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로 돌아갔는지 관심도 없는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성도 될 수 있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그럼 이 관점을 성경적으로 제가 성경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성경적으로 이 세상을 한번 바라봅시다. 지금 현실을. 현실이 어때요? 국가의 위기죠. 그래, 그런 이야기에서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은 성도에게는 국경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성도에게는 국경이 있어. 다시 말해 태어난 자기 조국이 있단 말이에요. 내 조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재명 씨 하는 거 보세요. 이재명 밑에서 한 자리 할 거라고 yar랑거리는 거 인간을 한번 쳐다보세요. 난 민박으로 막 같이 박아버리고 싶어요. 그게 인간이라고. 형수 쌍욕에다가 형님 감금에다가 몇 개 재판에 몇 개 협의에 몇 개 전과자에 그게 인간입니까? 그런 게 대통령 되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겠어요? 크게 쫄랑거리는 민주당원들, 그 다음에 중국의 음모, 북한의 야유, 이런 것들이 가면 기독교가 말살이 됩니다. 결론은 뭐예요? 기독교가 말살이 돼요. 그거는 역사적인 아닙니까? 팩트 아닙니까? 북한에 뭐 기독교가 있습니까? 중국에 있습니까? 소련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그래도 좋다고 달라붙는 인간들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또 비기독교인은 비신자를 그렇다 치자. 이렇게 돌아갈 게 눈에 뻔히 쳐다보이는데도 인생관이 나에게 유익한 쪽에만, 내가 어떻게 하면 장자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내 이름을 날릴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앉아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한 얘기가 뭡니까? 기도만 하면 되지. 기도만 그래. 기도하세요.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예? 이 인간들 하는 거는 딱 뭡니까? 용기도 없고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감옥 가야 될 거고 이 자리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그냥 사는 게 좋다는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뭡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가 있고 행할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만 하면 된다는 그런데 그럼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지침도 없는 것 같아요. 국가가 위기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것뿐이에요. 정말 참.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된다면은 12제자는 이 어떻게 평해야 되겠습니까? 엊그제 어느 교수 목사님 만나가지고 찬달하면서 얘기했대. 뭐 현실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강화문 쪽을 그 집 모이는 사람들을 좀 안 좋은 식으로 얘기해서 기도만 하면 되지. 뭐 그럼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데. 그래 내가 그랬어. 그럼 기도만 하면 되는데 12제자는 거는 미쳤다고 걔도 내가 다 숨겨놔. 그건 뭔데?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손양원, 주기철, 한상도 이런 목사는 우리보다 신앙이 덜해서 우리보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무식 좀 폭로하지 마세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2등이나 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은
성경은 아주 철저하게 저는 정치적이라고 봅니다. 정치 자체는 아니지만 아주 정치적이에요. 구약이 뭡니까? 구약은 어떤 나라를 세워가지고 너희들이 살 거냐, 어떤 나라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살 거냐 하는 그거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사는 그걸 불러가지고 이집트도 보내봐도 그 당시 애굽이 세계 최고의 부국 최고의 국가 아닙니까? 강국 아닙니까? 이집트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냐, 가나안 땅을 들어가 가지고 나라를 세워라. 그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로 된 하나님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세워라 했는데 안 되죠. 이런 인간들이 잘 안 돼요. 그럼 신약은 뭐냐? 너희들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응?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는 뭐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이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 어떤 사람? 주님의 말씀, 그걸 깨닫고 말씀대로 한 사람, 그게 천국 갑니다. 11조 많이 냈다고? 큰 교회 세웠다고? 아닙니다. 강화문 장자리 했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정치적이 아주 정치적인데 구약 신약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성경의 줄기 중에 줄기가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게 이 뭐예요? 그 우리 마태복음 22장, 그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나오는 건 마태복음 22장. 이 두 개 얘기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어떤 사랑?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이 됩니다. 이웃 사랑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네 생명을 다해서, 그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없애겠다고 그런 놈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깨소리 못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라? 그게 성경적인 관점입니까? 그게 성경이 우리 보고 요구하는 겁니까?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으면 아까도 했지만 왜 12제자는 전부 다 기도만 하고 앉아야지 숭배합니까? 네?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으면 그럼 예수님도 기도만 하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됩니까? 좀 차라리 용기가 없고 나는 내 자리가 좋다 하거든 입이나 딱 닫고 가만히 앉아있든지, 교인들 데리고 할 말이 없으니까 국가가 위기입니다, 기도합시다. 뭘 기도하는데? 지침도 없어요.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정말 그런 짓들 좀 하지 마세요. 응? 정말 그런 짓들 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교분리, 제일 여러분 얘기했죠. 이 정교분리는 종교가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치가 종교를 억압하지 말아라. 이게 정교분리의 기본 사상입니다. 정교분리도 제가 딴 데 많이 했죠. 제가 실력이 있으면 그 링크를 좀 접속을 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아직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못 해드리는데, 정교분리도 원 뜻은 그냥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지 말라는 것이지, 기독교가 정치가 잘못할 때 아무 말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거라, 기도만 하고 있거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바로들 좀 합시다 우리. 응?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구약 신약 이런 걸 깨닫고 이 전체 원리가 사랑이다. 그러면은 그 사랑대로 우리는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봅시다.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응? 내 유익을 위해서 했습니까? 우리도 그 유명한 이재명 씨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데 당신의 출세를 위해서 당신 감옥 안 가기 위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내 목숨을 걸고 너무너무 사랑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걸 우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죠. 문형배 씨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려고 합니까? 아니면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나는 뭐라고요? 우리법 연구에 그게 자체가 좌빨인데 거기에서 제일 좌측에 가 있다면서요. 그럼 제일 좌빨이란 얘기예요. 좌빨 해가지고 중국 쪽으로 북한 쪽으로 붙어가지고 기독교도 없어진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지금 공사나 되면은 이재명이 당신 살아남을 것 같아요? 큰 교회 입도 뻥긋 못하는 큰 교회 목사들 살아남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 살아남을 것 같아요? 군경, 경찰, 검사, 판검사 살아남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사역입니다. 제일 먼저 처형당합니다. 그것도 모릅니까? 용역으로. 역사를 뭘 배우고 있어요? 나보다 출세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어요. 좀 까불지들 말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어때요?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그런 삶 살지 맙시다. 국가 민족을 팔아가면서 내 출세를 위해서 수당방 팔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공사나 됐다 싶시다. 나보다도 먼저 당신이 죽어요. 박헌영이도 죽였어요.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내 출세에 내 인생관이 딱 박혀가지고 응? 예수를 안 믿어지고 하나님 뜻은 모른다 칩시다. 그럼 당신 뜻대로 공사가 되면은 연방제가 되면은 살아남지도 못하고 총 맞아 죽는다는 그거는 생각도 못합니까? 자기 이모부도 고모부입니까? 이모부입니까? 고사포로 가지고 싸가지고 막 시체가 막 허물허물 되도록 만드는 그런 인간들인데 살아남을 것 같아요? 참 제발요. 헬라적 사고, 히브리적 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성경적인 사고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나 소련이나 북한이나 기독교라 그러면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나는 기독교 안 믿는데 출세한 여러분들 먼저 죽여요. 목사 여러분들 먼저 죽여요. 어느 교인가 덜 먹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하나만 얘기합시다.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교회 이 목사님 당연히 살 것 같아요? 그따위 짓들 좀 하지 말아요. 아버지 집이 무너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없앤다는 그 인간들이 판을 치면서 이 세상을 뒤엎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게 종입니까? 우리 아버지 집을 지금 깡패들이 들어와가지고 부숴서 없애버리려고 그러는데 기도만 하면 되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따위 하는 게 새끼입니까? 이따위 하는 게 자식이에요? 이거야말로 후리의 자식, 우리 경상도말로 호로 자식이지. 응? 정말 우리 원리를 좀 이해합시다. 응? 인생관을 좀 바꿉시다. 이런 헬라적, 히브리적 이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성경적인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보실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어떻게 보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없애려는 저것들이 판을 치고 저것들이 조기 선거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를 분명히 없앤다고 그리 입으로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제정신입니까 지금? 3.1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광화문으로 전부 모여서 하나 됩시다. 장자리가 문제 아닙니다. 아까 발루신 얘기했죠. 발로의 미래형 발루신. 천국에 가면 장자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화문 자리에서 뭐 광화문 그 집에서 내가 장자리 했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이브 코리아에서 내가 장자리 했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회의장 장했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법원장 장했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인생관이 좀 바뀐다면 우리는 이 인생관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 그래서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주님은 지금 순교자를 제일 중시합니다. 제일 눈여겨보는 게 순교자입니다. 마음대로 죽는 게 순교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람, 그게 순교자 아닙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목사들이 하나 안 됩니까? 전부 자기 유익한 대로만 떠들고 앉아있으니까 그렇지. 정말 나를 전부 비우고 성경적으로 돌아오면 성경의 진리가 하나뿐인데 왜 둘, 셋 됩니까? 진리가 하나뿐인데. 다시 얘기합니다. 3.1절 광화문 집회. 장자리에 노리지 말고 손인보 목사, 정광훈 목사 그러지 말고 하나로 됩시다. 그런데 아마 하나가 지금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 뭐 장자 따지. 딴 거 없어요. 장 아닙니까? 무슨 소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골수를까지 찔러줘가면서 마음에 골수까지 찔러줘가면서 지금 딱 상이르게 기록하고 있을 때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정말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냅시다. 교회를 없앤다는 저 세력들을 물리칩시다. 승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국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래서 정말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런 우리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관으로 바뀐 우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